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에 뭐 옛날에는 우리가 큰 넓은 운동장에 가서 네모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본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했죠. 그러나 이 코로나 때에 아이들이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전지를 가지고 땅 따먹기 하거나 아니면 A4 용지에 이렇게 점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땅 따먹기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땅 따먹기의 유래를 좀 찾아봤습니다. 땅 따먹기는 왜 언제 시작되어졌을까 했을 때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줬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만 있는데, 첫째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이 많이 있어야 농사를 이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에 시작되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다른 적군이 몰려오면 방어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하든 어쨌든 땅을 취하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땅을 이렇게 지키다가 우리가 앞서 나가게 되면 그만큼의 땅을 또 얻는 거니까, 땅을 우리가 많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땅을 많이 얻고자 원하는 바람으로 아이들이 전쟁 기간에 한 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고자 원하는, 다시금 빼앗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라기도 하고 땅 빼앗기라고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유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땅 따먹기, 땅 빼앗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중에 특별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건 토착민인 또 원주민인 사람들을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쫓아내서 그 땅을 너의 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역입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이곳은 내 땅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졌을 때 그냥 제비뽑고 나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그 지파마다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 울타리를 쳐놓지는 않았지만 그 경계가 바로 영역이고 그 영역을 지경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면 내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건 너의 영역을 넓혀주겠다는 거고, 너의 땅이라고 쳐놨던 경계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의 땅의 지경을, 영역을, 경계를 좀 더 넓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너희 땅이 된 그 땅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언약했던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정복과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빼앗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점령한다는 것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점유, 즉 너의 소유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십니다. 땅을 점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8절에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지요. 그러나 땅의 정복을 위해서 민수기의 주님은 군대를 조직하시고 그 군대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직과 훈련이 끝나자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떠나는 과정 속에 여러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요. 그것이 여호수아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세상의 정복 전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하마스 전쟁과 다릅니다. 세상의 전쟁은 죽이고 빼앗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식민지를 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가 먹을 만한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 식량을 부족하니까 어때요? 땅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더 가져야 되니까 어때요? 식민지를 시키기 위해서 주변으로 돌리게 되고 그리고 미지의 땅을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그 땅에서 수확물들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 자신들의 소득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들의 정복전쟁은 죽이고 빼앗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쟁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복전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복전쟁은 살리고 풍성히 주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복전쟁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아로 불려지고 그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라고 불려집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전쟁을 벌일 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서 그 땅을 취하여 빼앗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육적인 것은 그렇고요.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단의 생각들과 사단이 지배했던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정복전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정복전쟁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 죄와 사망으로부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전쟁,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종살이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사단에 의해 알지도 못한 채 노예로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중독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전쟁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빼앗고 죽이고 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살리고 구원하고 풍성히 주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확장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확장이라는 것은 멀리 또는 옮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건 아까처럼 영역과 지경을 넓혀간다는 거죠. 즉 너희들의 영역을, 너희들의 경계를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19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백성들이 그 지역으로 지경을 넓혀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전쟁을 벌인 이유는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경을 넓히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앞부분에는 고통과 아픔도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세상이 통치하는 나라와는 다르기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기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정복 전쟁을 벌였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십자군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프랑스든 영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빼앗고 죽이고 강간하고 그리고 자신의 땅을 넓혀서 그리고 이슬람이나 다른 민족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명목 가운데 벌인 전쟁이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고 명분은 하나님의 전쟁, 명분은 하나님의 복음화를 원하는 전쟁,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인간적인 욕심, 빼앗고 취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전쟁을 벌이더라도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지만 되돌아보면 뒤집어보면 까놓고 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나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의 이유는 거룩할 성자를 따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자살 테러를 벌이며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이유는 그들만의 종교심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영역 안에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땅을 넓혀나가 그대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밖에 되지 않지요. 솔로몬이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욕심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그 계약 결혼을 하고 그리고 땅을 넓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채 살다가 보니 나중에 솔로몬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전도서를 통해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보면 얘기하지요. 내가 그렇게 세상 것을 취하려고 정복전쟁도 벌어보고 그리고 계약 결혼까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질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귀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했다면 그 자리를 거점으로 어떻게 해요? 점령, 확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하시는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라는 것은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점령했다면 그리고 확장했다면 다스리기 위해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합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욕심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람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위임받은 사람, 기름 부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왕에게 임해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 왕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 말씀으로 통치할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지요. 그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워갔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였는데 그것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복했고 점령했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워간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나라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배고픔을 주어 거기를 달래주고 그리고 삶이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백부장도 만나고 세리들도 만나면서 그들에게 얼감했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곳곳 가는 곳곳마다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능력했던 자들이 능력있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담대함을 갖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들의 기쁨을 얻기 시작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굶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 거를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 자유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자유,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자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힘든 순간은 계속되어지지만, 어려운 순간은 끊임없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며, 그 가운데서도 남들을 위하여 그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고 풍성히 주고 은혜를 나누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복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과 사탄의 나라의 영은 다릅니다. 성경에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영, 호흡,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집니다. 물론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니까 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퓨누마 앞 단어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의 단어가 붙으면 성령이 됩니다. 거룩한 영. 근데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 앞에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나쁜 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이지만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령 하기오스 퓨누마와 포네로스 퓨누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성령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선택할 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쁜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 세워지면 우리 안에 슬픔도, 우리 안에 질병도, 우리 안에 아픔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악령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사단은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괴롭히려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다는 생각에 슬픕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남들과 비교해서 슬픕니다. 30평에서 50평으로 이사 갔지만 100평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 때문에 슬퍼집니다. 내가 차를 구입했지만 내 차가 다른 차랑을 비교해 봤을 때 용떨어지게 되면 괴롭고 슬퍼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발전하고 잘 되어도 비교의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은혜를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령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듯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은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지요. 그럼 증인된 삶은 뭡니까? 내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은혜들, 삶 속에서 만났던 구원의 감격들, 그리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일하심의 살아계심의 존재들,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받았던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은 다른 말로 간증이 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지는데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된 삶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증인.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결과에 대한 내용,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더니 불가능한 일들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등을 간증하는 것,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증인된 삶이죠.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다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자만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증인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지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
증인이 되어서 간증을 해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경 나에 있는 삶의 주변의 모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한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증언해야 되지요. 증인이 되어야 되지요.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은 어디까지일까? 지경이 넓혀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넓혀가야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지역 땅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땅이었고 모압 땅이었고 에돔 땅이었고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12지파가 나눠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어졌지요. 그 나라는 확장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1장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정복전쟁의 확장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복음이, 간증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증언이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을 통해 그리스 전 일대에 그리고 로마까지 전해지고 지금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땅에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확장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땅끝입니다. 우리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슬픔도 두려움도 걱정도 불안도 우울증도 질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유대 전 지역에,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에서부터 땅 끝까지 확장되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거점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슬픈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에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거고 사단이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유함, 기쁨, 인내, 사랑,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면 그 맺어진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고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고 정욕 가운데 사로잡힐 때 절제 성령의 영이 절제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나를 위해 썼던 돈을, 내가 나를 먹기 위해 했던 욕망을 사도 끝이 없이 사대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아도, 현실은 부정적이어도, 지금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도, 아픈 막막해도 그 막막한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실은, 그 팩트는 갑옷도 있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고 나랑 싸우는 상대는 귀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의 경험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 돌 하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에 의해 두려움과 불안에 의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울증에서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늘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눌려있던 자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몸에 부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내가 신경 쓸 일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토스하면 그만이겠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 생각을 붙들어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나의 삶을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지금의 막막한 순간이,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순간이, 우리는 지금의 불가능한 영역들이 주님 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사단이 세운 나라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의 칠족을 완전히 멸절해야 되는데 멸절하지 않았지요. 여부스 민족과 타협을 했고 여부스 백성과 타협을 해서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과 그들의 삶의 가시가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까? 술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까? 중독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까?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까? 유튜브, 미디어, 텔레비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있을 때, 나의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점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내가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온전히 세울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지역도 그리고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어졌고 그 정복된 곳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의 거점이 되어졌고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도 복음의 거점이 세워져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까지 갔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거점으로 들였을 때 그곳으로부터 마게도냐 그리스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